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또한 삶의 문을 여시고 삶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세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생각으로 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바뀌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와야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둠에 많이 잡혀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둠과 빛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둠에 붙잡힐 수가 있고요. 질병이라는 어둠에 붙잡힐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어둠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이신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삶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관계가 사람마다 이렇게 깨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작용하는 원인은 거짓이고 불신이고 여러분 비난하는 소리고 여러분 시기하고 또한 모함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음으로 여러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삶이고 관계예요.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관계성의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이 뭐냐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삶의 가치관,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 가치관, 정체성을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이끔대로 살아갑니다. 빛의 생명이 있느냐, 어둠의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생명이 있고 나무는 흙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유지되어지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생명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다르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생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한 삶이 되어지지만
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옛사람, 아직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기 전에 있는 그 삶의 문제가 청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항상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떠나지 않고 번민이 떠나지 않고 늘상 어렵고 힘들고 고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그 고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순례자가 계속해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짐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니까 모든 것이 가볍고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단순히 뭐 죄를 용서받는 것 이렇게만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담의 생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오늘 성경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지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좀 그것을 좀 알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저 따라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54절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금방 얘기했듯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인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분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제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의 약속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어요? 그죠? 예?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갈 때, 삶을 계획할 때 항상 뭐를 중심으로 삶의 계획을 잡으라고 그래요?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수를 중심으로, 중앙성소 제도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소나 양이나 이걸 끌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길이. 1년에 3번.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오다가 발목을 접질려도 안 되고 상처가 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의 삶. 첫째는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새로운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PPT 넘겨줘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새로운 삶을 얻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 된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네? 자, 구원은요, 단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은 단지 장래의 어떤 천국을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마딜은 소금이 되어져요. 빛 바른 빛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어떤 친구들, 또한 우리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주 온전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죽이는 거, 없애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성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내면에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어젯밤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잤어요? 아니면 침대맡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또한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정말 늦잠을 자고 아침에는 지금 예배 시간은 와서 졸려서 그냥 안간힘을 쓰고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혹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빨리 끝나야지, 어디 가야 되는데, 내일을 준비를 위한, 세상적 삶을 준비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일 안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날 쉬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일찍 쉽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왜 토요일 오전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오후는 쉬었을까요? 그 다음날 쉬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었어요. 응? 내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일찍 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배를 위한 준비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쏟아져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빛을 맛보고도 이걸 갖다가 성경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는 삶,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는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 할렐루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보다 어둠이 더 많으면 빛이 가려져서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방편이 성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함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이것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그 뒷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게 커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교제를 가져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내 생각대로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이 생명의 호흡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시편 5편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편 5편이라도 좀 읽자. 왜냐하면 시편은 기도문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는요, 바른 자세를 앉아야지.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옛날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읽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앉아서 성도 피조물이 건방지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냐.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주 강하게 가르쳤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은 막 혼나키고 그죠? 그랬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혼나키면 뭐라 그래요? 응?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보다는 에이씨 뭐 졸 것 가지고 그래. 졸 수도 있지. 그 은혜로움을, 야, 밖에 나가서 딴짓거리 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가서 조는 게 더 아름답다. 뭐 이렇게 표현도 목사님들이 빗대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날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다.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노트북 보지 말라고. 응? 한 11시만 되면 자도요, 충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기도, 말씀, 예배.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방편들이잖아요. 그래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아까 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 그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절제의 열매는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를 그르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절제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요. 이 절제하기가 너무 힘든다고요. 악으로 달려가는 것도요.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뭐 다른 거는 이야기 안 할게요. 절제. 할렐루야? 이 절제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절제가 이루어진다고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 촉법소년이 되잖아요. 이게요, 촉법일 때는 봐주는데요, 범위를 벗어나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말 옛말에 3살적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왜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까지 가는 거예요. 80까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절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러한 절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목적이 뭐냐? 4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목적이 뭐냐? 단지 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면 야, 참 믿는 사람다워. 그러잖아. 칭찬하잖아요. 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게 되어진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계단 참에 있는 그 민트, 제가 민트를 심어놨어요. 한번 쓰다듬어 봅니까? 아마 쓰다듬어 보면 민트 향이 납니다. 제가 오늘도 쓰다듬어 봤어요. 여러분 모든 거에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름에 복숭아 살 때요 눌러보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두부 살 때도 두부 손가락으로 누르지 마. 손가락 누르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막 그냥 욕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에요. 그죠? 여러분 복숭아 누르면 지금은 괜찮아. 5분 10분 지나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변하죠. 그죠? 여러분 복숭아 누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문 보고 신문 대금 떼어먹지 말고 우유 먹고 우유값 떼어먹지 말고요. 남한테 뭐 배달시키면 배달비 떼어먹지 마요. 나중에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복음의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참 어떤 배달을 왔는데 배달비를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교패가 딱 붙어있네.
입금시켜 줄게요 하고 계좌번호 받아놓고 안 넣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반감이 싹 트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도 별 볼 일 없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방해자가 됐잖아요. 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이끄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기도, 순종.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저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주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또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이끄심,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직장 위에 또한 사업터 위에 삶의 모든 관계성 위에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